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생수와 같은 그런 주님의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순종과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가 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약속의 그런 표본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물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기업을 주실 것이고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약속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누군가를 찾으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을 때 우리가 보기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쓰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그 강점과 예쁜 모습이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는 그가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에 많은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땅이요, 지금의 그 중동에 있는 지역이고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땅이고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를 쫓아가지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그런 생각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잡을 갖고 있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가정에서 그가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이 부유함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것이 그 집안의 어떠한 자랑이고 어떠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그것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게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정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어린 마음에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참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당시 아브라함처럼 나서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우상 숭배와 바벨론 문화 속에 이 세상을 탐닉하고 정욕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세상이 타락하고 심판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시 신앙적으로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간적으로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가 더 세상의 이권을 쫓아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조카 룻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너무 자라나고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자꾸 충돌이 나고 대적이 일어나요. 이제는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좋은 것을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우선권을, 기득권을 양보를 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그리고 남는 것을 내가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과 관대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그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넉넉함, 이러한 사랑, 이러한 배려, 섬김,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 속에서 흘러넘쳤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그 약속이, 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아브라함이 괜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어두워져 갖고 세상의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밖에 못 차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도 중심은 이러했지만 여러 가지 믿음에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그랬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좌로 우로 비틀거리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2장 1절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은요 정착하고 안정되고 갈대아우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만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날마다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네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를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 땅에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아직 연약함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12장에서. 그런데도 그 약속은 들었지만, 그 약속은 믿긴 믿지만 불완전해요. 아직 불완전해. 때로는 그런가 보다 싶으면 믿어질 때도 있고, 자꾸 이상한 상황과 환경이 그 약속과 멀어질 때, 이럴 때에는 영락없이 하나님이 진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막연한 염려도 찾아와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의미겠어요? 방패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약속은요, 내가 영육간의 큰 상을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너에게 상 주시는 자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상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잘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뭐 잘했을 때 칭찬받고 또 상을 얻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상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지를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창세기 22장에 가서 받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정말 엄청난 시험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제너럴 exam이었어요. 믿음의 제너럴 exam. 그 시험 문제는 뭐였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오는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시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자녀, 독자, 딸랑 이삭 하나 주셨는데 이거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내 후사가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답을 쓰겠습니까? 믿음으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정반대에 내가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기 위한 그런 미혹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거의 불가합니다. 온전히 성령께 붙들림 바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걷거나 또는 믿음의 답을 쓴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사람의 생각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절대 그 답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답을 썼죠. 3가지 답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답을 썼어요. 날이 새자마자 생각이 바뀔까 봐 그 들은 명령을 받은 시험지를 그냥 바로 그냥 답 써버립니다. 몇 번에? 1번에. 1번은 뭐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1번은 망설일 거 없어요. 다 답. 1번은 또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항상 제가 시험지를 받으면은 망설이지 말라 그랬죠. 망설이면은 오답을 쓰게 돼 있어요. 1번이냐 2번이냐 그거 놓고 계속 헛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보자마자 바로 1번에 아멘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2번에 답지기 오답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에는 마지막 여러분 믿음의 시험 볼 때는 1번에 쳐야 됩니다. 1번. 생각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사람의 생각 많이 하고 세상적인 이치 이렇게 이게 다 가다가 이걸 판단하면은 반드시 사람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썼던 2번째 답은 뭐였냐면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롯의 처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미련이 남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남아 있어서 뒤를 쳐다보다 소금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저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은요 한 3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3일 정도 나귀에 이삭을 태우고 번제들을 나무들을 싣고 출발을 했는데요, 약 3일 정도 가야 모리아산에 도착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내 모든 약속과 소망 되는 내 독자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을 산에 도착하면은 짐승 잡듯이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지금 그거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이삭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같이 나와 동행하며 이런 일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3일 동안 이 생각에 시달립니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험지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향한 시험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가면서 기록되기를 전혀 망설이거나 뒤돌아서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곧장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갈등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결국은 그를 산 위로 다 같이 오던 종들을 뒤로 한 채 둘이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남기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그들에게 말을 남긴 후에 올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제너럴 이기셈에 통과하기에 합당한 훈련된 믿음으로 무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먼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중심을 알겠노라. 네가 정욕코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고 하나님이 그 시험에 네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합격했다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할렐루야. 마지막 믿음의 훈련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다 인정하심입니다. 다 인정하심. 자, 아브라함이 그 길까지 걸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15장에서는 아직 그 시험을 보기에 부족해요. 아직 훈련이 필요해요. 더 믿음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더 신뢰함과 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방패라고 그러고 너에게 상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지금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자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따져보니까 내 입장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막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식 없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자식이라고는 내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내 집에 있는 다메섹에서 내려온 엘리에셀 뿐입니다. 장차 이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지 내가 이를 아들처럼 키워왔고 내가 모든 것을 내 후사로 물려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태에서 나오는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나이도 상당히 먹었고 늙었고 이제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런데 내 씨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믿기가 힘든데 그 씨를 통해서 후사가 무별처럼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고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나무의 다리 긁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애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뭐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 따져붙지 않으시고 친절하시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별은 하늘에 밤에 보이죠. 밤에 하늘에 나가서 그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눈으로 보여줘야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갖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만드시려고. 저 별을 보라, 저 별보다 더 많은 네 후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상식적인 말씀을 하셔야죠. 좀 이성적으로 저에게 대해 주세요. 이걸 믿으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전혀 반응들이 없으시네. 나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고 계셔. 보여줘야, 꼭 손에 쥐어줘야, 그래야만 믿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단계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절하게 눈에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까지. 때로는 믿음이 인간적으로도 흔들려가지고 그 위급함을 모면해보려고 아내도 막 누이라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런 사람의 생각과 술수를 동원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도 자기 살아남으려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출중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상 주시고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줄줄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이 그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인도에 갔을 때 이와 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그런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레디메이드 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레디메이드 된 사람을 썼다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되어진 것 같고 세상적으로 능력과 지식과 물질이 충충하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천하에 아무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자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믿음을 교육하고 인도에 가시는데요. 나중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시험지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양육해 가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양육해 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겁니다.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시고 너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오합지졸인 우리가 어떻게 저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믿게 해줘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무엇으로 믿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 들판에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들판은 딱 마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 와서 볼 테니까요, 들판은 마른 땅인데 양털만 그냥 물이 적셔 있게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내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믿음 1번에 답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것은 쉬우니까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반대로. 반대로.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잖아요. 앙알앙알 하지 말라고, 토달지 말라고, 그냥 예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이 평탄해요. 세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대묻고 따지고 사태질하고 이러잖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기구해져요, 여러분. 들었다 놨다 물코스 막 별코스 별군데 다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되묻지 마, 따져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면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생이 평탄해. 그리고 빨라요. 빨리 시험지에 답안지 빨리 쓰고 훈련받는 인생, 교육받는 인생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다 이게 수리 완료라고 이게 돼야 시험에 합격을 해야 쓰임을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완료가 돼. 그리고 쓰임 받는 인생이 길어져요.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수리 중이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앙알앙알 따지고 묻고 신세한탄하고 원망불평하고. 그거 하나님 고쳐놓고 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내시고 말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가 어디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어떤 길을 택하는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나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시험 돼가지고 하나님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너 안 써, 나 다른 사람 쓸 거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려서 처음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브라함처럼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또 신세가 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막 이렇게 세상적인 상급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변질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좀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병이 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니까 그나마 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고 너의 수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1번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으라고 기도를 해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못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령쿠 기도는 그냥 1년 동안 작정하고 작심하고 기도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면은요, 이게 사실일까? 이거 내 속은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린 나이처럼 순수하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못 믿겠어요. 그래.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살려주겠다 그랬지 못 믿겠다. 보여달래. 어떻게 하면 믿을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해그림자 뭐 있잖아요. 일령표 나오면서 하나님 시간을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끄는 것은 좀 easy.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요, 하나님 시간을 뒤로 한번 늘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세상에 해도 너무하죠. 천하의 히스기야가 말이죠. 그럽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직 믿음이 훈련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래요. 이런 부분들이 수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야 끼놈아 그러면서 왕감이 너밖에 없는지만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주면서 히스기야야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다 들어주면서 그가 해주라는 거 다 해주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큰 응답을 받고 큰 치료함을 받고 나서 한다는 게 결국은 살려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안 하고 계속 그 은혜 받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히스기야가 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남한테 가서 자기 자랑만 하다가 또는 엉뚱한 이 아들 15년 만에 아들 살려놨더니 그 힘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므낫세를 낳아놓고 갔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15년간에 이루어 준 거예요. 당시에 히스기야는 후사가 없었어요. 그 핏줄을 통해서 다윗의 후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그 지금 혈통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약속이 하나님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비록 악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기간이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든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자꾸 보여줘만 믿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거 여기면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조약을 체결할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쪼갭니다. 죽여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다 갈라놔요. 이렇게 복도처럼 재물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여기 놓고 하나는 여기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재물이 등장을 합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 5가지 종류의 재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쪼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쪼개서 놔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아듣기 쉽게 내가 목숨을 걸고 너와 약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테니 네가 그 약속을 체결할 그 조인식을 할 언약식을 할 준비를 해놔라. 재물을 구해다가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와 염소와 비둘기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 암소도 암염소도 수양도 다 갈라서 쪼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10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큰 제목들은 잘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좀 해놔라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해놨는데 새는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이 볼 때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털 뽑고 뭐 해놓으면 진짜 요만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놓기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조금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우리 민족이 아주 지혜가 똑똑하잖아요.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쓰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쉬운, 무시할 정도의 순종하기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큰 우리 이렇게 무시할 정도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순종을 놓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피가 흘러요.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서는 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래도 되겠다. 이 정도는 이래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솔개가. 이러한 우리가 놓쳤던, 순종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썩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솔개는 이거는 악한 생각, 마귀, 사탄, 이걸 의미합니다. 사탄의 공격,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악한 영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있어서 큰 것들은 잘 우리가 구별할 줄도 알고 순종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 무시하기 쉬운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작은 일이었잖아요. 이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면은 마귀의 공격과 시험거리를 불러들여요, 거기에. 예? 나 이거 한번 해면 어떻겠냐. 뭐 태도 안 나는데 뭐 어떻게.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죠, 이런 종류의 일들은. 예. 뭐 저 한강물에 저기 배 한 번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지 아니냐, 태도 안 날 텐데 뭘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솔개가 당장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공격하려고. 왜? 냄새가 펄펄 나거든, 거기에. 죄의 냄새, 하나님을 불순종한 냄새가 펄펄 나요. 거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자꾸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냄새 나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반비 상태로 무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이래도 되겠지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아서 실족하고 병들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불순종하는 데는 솔개가 틈타게 되어 있고요, 어둠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고요,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은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잠들어 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아주 섬세한 관계가 절단돼 버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너에게 온전히 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이 새 한 마리 절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쪼개 놓으라 그랬는데 안 쪼개 놓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들이, 끔찍하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에요, 네 자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에 끌려가게 될 것이래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거 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나님은요, 훈련할 때 본때를 보이시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가 그런 것들 하나 할 때마다, 불순종 작은 것들 하나 할 때마다 그런 이 햄머와 같은 충격을 받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는 거기 쳐다보지도 않게, 다시는 불순종할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교육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교육이 끝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신다?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목적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선물까지 주시는데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선물도 예비해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가면서 그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땅에서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며 다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만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루가 천년처럼 하실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년 이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거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게 세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0년, 우리가 볼 때는 야 진짜 몇 세대가 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괜한 시간이고 헛수고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셔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약속은 누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있잖아요. 둘이 약속을 맺은, 그것도 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이 재물들처럼,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이 약속은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와 약속하자.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건 다 이루어질 거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이런 약속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언약식에 둘이 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 타는 횃불은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이셔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리를 향한 그런 배려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음이 참 이쁘구나, 네가 참 나에게 순종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 이놈의 자식, 나하고 그때 그렇게 붙잡고 거기 지나갔잖아. 근데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죽어야 돼.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들 때문에 계속 세상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돌아오는 길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이 불순종과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어둠이 틈타고 솔개가 틈타고 모든 하나님과의 이 약속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했던 그런 것들에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야 두려워 말아라, 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다, 이런 새로운 약속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힘도 아직 없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들의 약속과 유업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은 약속 오늘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이와 같은 모습으로 훈련받는 인생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귀한 약속을 해주셨듯이 오늘 또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듣는 자들마다 아브라함처럼 속히 변화되어 믿음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어져서 영육간에 또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